4개월 만에 뵙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반갑고, 끝나고 한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세상에 많은 인연들이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인연이야말로 최고의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는 그런 섭리요, 복된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100%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는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잘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사실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무엇이 목회자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라 신분적 특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위에 서 있지만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강단을 조금 높인 것 뿐입니다. 신분적 특혜는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고 평신도의 자녀라고 해서 또 그렇지 않게 보시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목사해야죠. 다 주의 종이어야죠.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제 개인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제 개인의 결론은 예배구나.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목회자, 사모인 덕분에 뱃속에서부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예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이지만 대부분의 예배,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죠. 자기들 부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제가 때를 따라 2시 예배도 와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도 좀 하고 하라. 그렇게 해서 3번씩 예배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있지만 수요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늘 예배 가운데 그 자녀들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잘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은 뭘까요? 예배자로 키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16절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사는 곧 오늘날의 예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어요. 예배 중에 하나는 그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중건 목사님은 한국 CCC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CCC 총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분이 그 원단 금식 수련을 합니다. CCC는. 그래서 연초에 CCC 멤버들을 다 모아갖고 수련을 하는데 한 10,000명씩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 김중건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딱 그 수련회 모인 금식하면서 수련회 하는 한국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네.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일답이란 내용 아시겠죠? 네, 모든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감동적인 영상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누구십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의 위로는요?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대답이 돼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답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자는 특권층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특권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인간이, 죄인이 어찌하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권이 부여돼야 돼요. 그 특권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해서 뭐에 쓰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가운데 하고 싶은 두 번째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동영상인데, 1시간이 넘는 동영상입니다. 중국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 내리시고,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몇 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1억은 좋게 넘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2억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아주 초대교회의 가장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중국에 오늘날의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쭉, 결국은 한 알의 미랄이, 그 생명의 미랄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지는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기꺼이 복음과 바꿨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 그것을 동영상으로 쫙 보여주고, 지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 80이, 90이 되는 분들이 중국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울면서 그걸 계속 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하나, 여러분들 생각나게 해주셨던 하나가 중국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교회가 아직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찬송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인도하는데 반주도 없어요. 빽빽히 들어선 중국 성도들이 오직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시설, 좋은 음향 시스템, 연주, 그죠? 가슴을 막 울리는 그런 음향들이 흘러나오면서
그런데도 찬양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런 반주 없이 그냥 강단에서 여자분이 악보 이렇게 들고 치면서 그 소리에 맞아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나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찬송가는 뭐라고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한번 같이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2절합니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5절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주의 도움 없이 그저 여러분들의 손뼉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감동하셨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예배자의 특권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예배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예배자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히브리서 2장 12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오늘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럼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는, 함께 예배하시는 그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예배의 가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당분간 미국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와갖고 그렇게 미국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임만 있으면 내가 미국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절대 이제 설교 안 시키고 기도도 안 시키고 축도를 시켰더니 축도할 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축도하시더라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큰 교회 가서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렸고,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정말 가치로운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큰 교회는요, 앞에 율동하는 사람만 10명, 성가대만 100여 명. 그 앞에 한 200명 서갖고 막 하니까 막 들어가면서부터 막 분위기에 압도돼갖고 되게 막 와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여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문제는 박치야. 목사님이 찬송할 때마다, 곡이 넘어갈 때마다, 1절에서 2절 넘어갈 때마다 박자가 꼭 틀리셔요. 그러면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반주자야. 반주자는 악보를 안 보고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곡이 바뀔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긴실이 똑바로 갔다가 내 목소리 튀면 10명도 안 되니까 제 목소리가 또 좀 크게 큽니까? 또 좀 크게 찬양합니까 제가? 그러면 틀린 목사님 티나게 할까봐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교회 중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느냐, 거기에 예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2절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신 위치를 제가 한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두 군데 위치에 서셔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중에 예배드리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첫째는 이 강단에 계셔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 선포자의 위치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저를 드러내면 그건 방점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말씀. 한국 교회가 참 가슴 아픕니다. 제가 한국교회 논할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자들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닮은 거는 예수님 앞머리 앞가름만 한 거밖에 없어요. 머리를 잘 비싸갖고 잘 못 잘라갖고 그냥 이렇게 길게 하고 왔는데, 머리만 이렇게 딱 붙이고 올래다가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 들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라. 예배, 찬양 인도자.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는 누굽니까? 오 예수. 오 예수가 돼야 돼. 우리 준구 형제가 잘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도 지금 예배가 부흥되면서 뭐 찬양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정말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선율과 정말 이 음향의 조화와
찬양 인도자의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고 탁월한 찬양이 예수님을 가리게 하면 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설교자의 위치에만, 찬양 인도자의 위치에만 서 계신다는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가 늘 예수님이 즐겨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준비해야 돼요? 예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될 예물은 감사 예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은 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예물 드렸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네. 이것은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헌금으로 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 불평, 원망, 짜증만 가득한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로 채워달라고 해야지.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니까. 상처나고 고통하고 짜증나고 원망이고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얼마든지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자녀된 우리, 예배자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동체입니다. 최소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늘 거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두세 사람, 그 공동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16절에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선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정말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게 잘 안 됐으면 토요일이라도 교회로 달려와서 커피를 사주세요. 나눠야 되잖아요. 커피라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 커피 사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주먹밥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나누세요. 토요일 날은 다들 와서 청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청소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나눔이 있으면 돼요. 그 나눔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예배 중에 약속한 대로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 예수님도 그래 함께 예배하자.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 영광 돌리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퀀텀이라는 거예요. 퀀텀 피직스라고. 이거 들어보셨나요?
퀀텀 오브 솔전가 뭐 그런 007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기아에서 K9이 그게 주제가 퀀텀이에요. 이 퀀텀이 뭐냐면, 이 퀀텀이라는 얘기가 왜 많이 나오냐면 퀀텀 립, 퀀텀 점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폭발적 성장. 마치 대나무가 한 3, 4년은 한 30cm밖에 안 자라는데 그 이후로 퀀텀 점프, 퀀텀 리브, 폭발적 성장을 하는데 한 달에 1m씩 자라는 거예요. 한 달인가? 하루인가? 폭발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게 자연세계,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그게 이제 퀀텀 피직스인데, 그 이제 퀀텀이라는 말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미시세계예요. 이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어떤 게 작동되냐면,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건 파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관찰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이게 이제 퀀텀 피직스, 그런 미시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거 아시죠? 똑같은 물을 놓고 하나는 관찰자가 물론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에게는 야 너는 맹물이야, 너 술도 없다, 그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물에 뭐가 바뀌어요? 입자가 바뀌어요. 이런 게 이제 관찰자에 따라서 똑같은 물이 달라질 수 있는. 그죠? 그럼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화초를 키우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화초를 매일 가서 닦아주고, 야, 기쁨을 주고, 그죠? 막 사랑해주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잘 자라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화초를 보고, 너는 뭐 꽃이라 피겠냐? 그러고 있으면 내는 씨들을 수. 이게 이제 말하는 퀀텀 피직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관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룰 수 없는 퀀텀 리브, 퀀텀 점프, 폭발적 성장, 변화,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관찰자가 되주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의 관찰자가 되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삶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우리 가정의 변화를, 우리 자녀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예배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퀀텀 피직스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리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